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고린도전서 말씀을 준비를 몇 달 동안 하다가 최근에 또 하나님이 요한 1서 말씀을 좀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한 달 전부터 계속 주셨던 것 같아요. 한 달, 두 달. 그래서 기도하다가 요한 1서 말씀 우선 나누고 또 하나님이 고린도 말씀 전하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요한 1서 말씀을 오늘부터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이 말씀 자체는요, 이런 큰 두 가지 소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단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초기에는 우리가 분리주의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이 나중에 이제 2세기로 지나가게 되면 영지주의라고 이제 조금 더 그들이 정형화된 틀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 1서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소기 목적으로 하는데, 하나는 이렇게 분리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단에 따르는 사람들, 그들의 잘못된 신앙과 그들의 전하는 가짜 복음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그 복음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 전해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이단들이 우리에게 유혹하거나 뭐를 전할 때 어떻게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단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에요. 그때만 우리가 그들의 어떤 가르침, 권모술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아닙니다라고 우리가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교회는 좀 그런 표현이 많잖아요. 그냥 다 은혜다. 이게 좋은데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냥 이래도 은혜고 저래도 은혜고 이 말씀도 맞는 거고 저 말씀도 맞고 그냥 들어서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제 교회 안에 이상한 혼합주의적인 신앙들과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말들이 이렇게 돌면서 여기 들어도 이거 맞는 것 같고 저기 들어 맞는 것 같고 그 이단 말 들으니까 왠지 저게 더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요한일서에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 신앙 그리고 이단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소기의 한 가지 목적이 이 안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참된 복음을 전함으로써 과연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던 예수라는 분에 대한 그 신앙이 혹여라도 우리 안에도 잘못된 이단적인 그런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또 고치는 그런 역할을 이 말씀이 합니다.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 이단이 빠진 것이 아니라 어떤 성경에 대한 의문과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결국 그 교회 안에서 이단으로 이제 바뀌었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여라도 잘못된 신앙과 또 어떤 경험과 내 이성과 내가 어딘가를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던 것에 근거로 해서 이게 복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정하는 것, 이것이 또 다른 목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대항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 스스로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정정하고 제대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이 요한 1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목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사람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죽느냐,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사회적 통념이나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종교적인 관념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예수님 믿어서 이제 놀랍다라고 말하지만요, 이거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왔고 왜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위해서 왜 죽어야 돼? 그것이 솔직히 그 당시에 어느 신도 인간을 위해서 죽는 신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우리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사랑이다라고 고백하고 믿지만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나 의구심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거기서 이제 순회 설교자들이라고 하는 동네방네를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자신의 신명들을 설파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이 이제 가중되기 시작했죠. 과연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사도들을 통해서 들어왔던 정말 예수님에 대한 것이 정말 진짜냐? 아니면 다른 것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정말로 진리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냐라는 그런 말씀과 신앙과 그 부분에 대한 이렇게 의심이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가현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영적인 존재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사람의 몸을 빌어서 잠시 예수의 영이 이곳에 머물다가 간 것이지 예수님이 정말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태어난다는 것 자체는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연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오셔서 잠깐 인간 어떤 그 당시에 예수라 불리는 사람의 몸에 빙의가 된 것처럼 있다가 그리고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그 영이 죽기 전에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인간 몸을 갖고 있는 예수라 하는 사람만 죽었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 가연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믿는 것이었어요. 나름 자기네들은 이것을 이해하려고 했고 짜맞추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사람으로 잉태될 수 없다. 성육신하실 수 없다. 사람이 인간을 위해서 죽을 이유는 전혀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요한일서는 원래 회람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은 특정한 한 교회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요한의 공동체라고 하는 요한의 제자들과 요한을 통해서 세워진 그 공동체가 서로 교류를 했는데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이 회신들을 돌리고 보면서 읽으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 말씀도 아마 같은 시기에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한 2서는 요한 3서 말씀은 특별히 분리주의자가 아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런 교회 안에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있어서 또 그들을 환대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권고하는 말도 이 안에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단에 갖고 있던 거짓된 사상을 그대로 바로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요, 바로 우리는 예수를 보았다라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라는 부분이요, 실제로는 가장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1절의 나머지 모든 부분은 결국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을 수식해서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존재하는 바,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본 바,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 손들로 만져보았다라고 그렇게 증인으로서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가짜 말을 전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정했는지 사도 요한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이것을 만져본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우리가 전하는 것은 거짓 가짜 복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전하는 순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 그분을 만져보지 않고서 그리고서 자신들의 어떤 철학이나 자신들의 생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가짜 신앙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1절 말씀에서 태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태초부터 계셨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태초는 처음을 뜻합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계셨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라는 그 분이 오신 시점을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 인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왜 그러냐? 분리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인간 예수를 자꾸 따로 분리해서 얘기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이 생명의 말씀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변증론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증인들을 대표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증인이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문을 꽁꽁꽁꽁 이렇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와서 체포할까 봐. 그때 유명한 사람 하나 있죠. 도마라는 이가 예수님, 제가 좀 만져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도 만지고 옆구리도 직접 만져보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나오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육신을 입고서 원래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2절 말씀에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지만 그분의 원래 실제는 영원부터 계셨던 생명, 그리고 영원부터 하나님은 아버지와 계시다가 우리에게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생명은 태초부터 계셨지만 우리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가 갑자기 빰 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태초부터 계셨지만 스스로를 드러내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자력으로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이것에 다만 감사할 뿐이지 우리 자력으로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보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과거 사람들은 아주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특별한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그리고 영이 임할 때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는 우리에게 빛으로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전에 했던 모든 선지자들이 정말 바라던 것을 너무나 온전한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그분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선지자들이 그것을 보면 악하다, 어리석다, 불쌍하다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던 것을 우리는 보면서도 믿지 않으니까요. 분리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히 계셨다라는 것, 그리고 사도 요한의 증언과 선포가 허구가 아니라 그가 듣고 보고 만져본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전하는 신앙은 가짜다라고 분명히 오늘 그것을 전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사도 요한은 오늘 중요한 주제를 한 가지 더 전하는데요, 바로 사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 사귐이라는 주제는 요한일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전한 이유는 그냥 이런 사귐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런 사귐 안에 들어오라는 것이죠. 이것이 7절 말씀에서 또 다시 한번 이 사귐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전합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전했던 말씀과 공교롭게도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성도 간의 사귐이 과연 무엇인가? 헬라어로는 코이노이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외적인 어떤 세상의 친목 수단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참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그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비로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연합되어서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공동체로 이루어지고 사귐을 이뤄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사귐은요, 그냥 인간적인 사귐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 간의 온전한 사귐은 아버지와의, 우리와의 관계의 사귐, 그리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의 사귐이에요. 그 사귐 하에서
우리는 다른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을 맺고 있는 다른 성도와 또 온전한 사귐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바깥에서 사람들이 많지만 나하고 잘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를 해도 아무리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핀트가 안 맞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얘기하면 저거 얘기하고 그 사람들하고는 사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 전혀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복음과 상관없고 말씀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걸 만나면 그 사람과는 우리가 사귐을 실제로는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우리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그들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야 될 사귐을 세상의 눈높이로 맞추는 사귐으로 만들어버리는 순간 여기서는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들의 눈에만 맞춰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을 맺고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그들이 교회에 익숙하게 하기 위한 우리의 어떤 노력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냥 한두 번 하는 것 아니면 그들을 속이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무슨 잔치 하잖아요. 무슨 전도 축제 하잖아요. 이때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저 사람들에게 편하겠다.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저 사람들에게 좋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한두 번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안에서 그 사귐이 무엇인지를 그 사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속적으로 변해서 그들의 사귐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사귐 안에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저는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문턱을 낮춘다는 이유로요. 잘못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낮춰서 교회 안에 바라고 왔던 것은 정말 세상에서 원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신령한 것과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기대하고 왔는데 막상 교회에서는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상 노래와 세상 문화들을 말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이상해서 실망해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일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속적인 것을 즐거워하고 그런 것을 자랑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사귐을 맺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서로 다른 우리들이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서로의 일들을 나의 일처럼 여길 수 있는지 그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신비들과 그 사귐을 드러내고 전하는 곳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결국 예수님 빠지고 하나님 빠진 채 사람만이 득실한 그런 사귐으로 가짜 사귐을 잃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분리된 사귐은 불가능해요. 그런 것은 교회가 결코 지향해야 되는 것이 아니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온전한 사귐을 맺을 때 그 관계를 맺을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의 일들을 다르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유럽 같은 데 보면요 교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새로운 부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떠냐면 교회가 찬양이나 교회 예배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현대주의로 바뀌다 보니까 이 젊은 부류의 사람들이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상하다. 이건 너무 세속적이다 해서 오히려 예전에 했던 찬양들 있잖아요. 약간 좀 불교 같은데 좀 거룩한 것 같은 막 이런 찬양들 있잖아요. 옛날에 어디 16세기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찬양과 그런 거를 오히려 다시 되돌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서 더 예배하고 더 거룩한 방식을 하려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반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본질이라는 부분에서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 교회가 이런 것들을 다 내어놓은 채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편한 방법으로 간다면
결국 교회는 그 자체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에게 전하는 복음에 있어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학교의 예배, 우리 영화부부터 하는 예배, 그 안에서 정말 이게 아이들의 입맛에 맞추고 아이들이 재미나게 하기 위한 그런 예배인가, 아니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예배인가, 이것은 정말 중요해요. 애들이 숫자가 1명, 2명, 3명 외적으로 더 많아지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요. 이곳에서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되고 예배해야 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100명이 오고 1000명이 오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그곳에서 거룩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예배할 때 그곳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전이 되고 예배 자리가 되는 겁니다. 10만 명이 있어도 자신의 방식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교회가 해야 될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어려울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교사분들이나 또 목회자분들, 우리 부장님들 중요한 부분이에요. 꼭 그것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셀 그룹 예배에서도요, 나누어야 될 것을 나누십시오. 나누지 않아야 될 것을 나누다 보면 결국 사교 모임으로 전락하기가 십상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바꿔주시고 역사하셔서 뜨겁게 하셔야 되는 곳이에요. 인간의 방식으로 그 셀을 운영하려고 하면요, 처음에는 잘 될 거예요. 숫자가 많은 것처럼 즐기고 화기애애하고 사람들이 많아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 진짜 썰매 빠질 듯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옛날에는 잘 됐었는데 옛날에 했던 또 어떤 수단과 방식을 또 생각하면서 이런 것을 해보니까 됐어, 저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됐어, 계속해서 본질을 놓쳐버린 채 외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외적인 활동들을 가지고 와서 재미나고 즐겁게 해서 운영하려고 하면요, 그거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곳에서 거룩한 예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것은 한 사람, 두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본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교회 안에서 다른 형태로, 다른 신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론 딱딱할 수는 있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할 건 아니지만 그 본질이라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외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더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본질을 바꿔가지고 이것을 타협해서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는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단이 되는 겁니다. 바른 말씀과 그리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저도 이제 교회 학교에서 있다 보니까 아이들 유소년부 아이들 맡고, 그리고 그 전에 중고등부 교사 했었고, 청년 간사회, 교환해서 이것저것 다 해봤죠. 회장 다 해보고. 근데 항상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냥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자꾸만 유혹이 듭니다.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조금 더 사도 바울은 말하는데요, 이단은 자신이 이단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을 불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행위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단이라고 정확하게 말은 하진 않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이 일어나게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아주 무서운 문제입니다.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에요. 이단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는 그런 정도로만 될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끝으로 사도 요한은요, 오늘 말씀 끝에 너희 기쁨이 아니라 우리 기쁨이라는 말로써 오늘 말씀을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한번 4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 같죠? 단순히 이런 말을 해서 당신들을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은 바른 것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 해야 될 것을 했을 때 느끼는 그런 기쁨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을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이렇게 행하고 가르치는 것이 딱딱하고 재미가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지금 근시안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본질을 지키고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단지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한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귐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교회 안에 온전한 사귐이 있을 것이고 그 사귐이 점차 활성화가 될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없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이 하나님 안에 없는 상태로 내가 살아간다면 나에게 그런 직책이 주어졌을 때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전할 수 없기에 우리는 다른 사귐으로서 사람들을 자꾸만 이끌어가려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사귐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모른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사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마땅히 행해야 됩니다. 그냥 남의 일처럼 아니면 그냥 몰라도 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냥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삶의 신앙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습니까? 그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구하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우리에게 상처 주는 일 있을 때마다 그 우리 여전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며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더 퍼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결국 세상의 수단을 가지고 와서 세상의 방식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어려움들을 이겨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구해야 될 이 온전한 사귐의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시간은 아마 서론이기 때문에 좀 딱딱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를 두 가지 다뤘습니다. 진리의 문제를 먼저 다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러면 이거면 저거 저거면 저거 이렇게 여기는 신앙은 결국 우리 안에 잘못된 복음을 생겨나게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가면 가고 아니면 아닌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또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그것을 배우지 않도록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끝으로 교회 안에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구하고 또 그것을 이뤄나가는 것, 그리고 놀라운 일을 분명히 주님은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또 정말 힘들고 또 힘들고 또 힘들고 또 유혹이 되고 다른 것을 택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공동체가 주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그 하나의 공동체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이들이 정말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보고 깨닫고 모두가 그 길을 돌아가게 이끌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고 그것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한 곡 부르고